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정말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부족한 종 이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의 부족함은 가려주시고 주님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깨닫고 결단하시는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정말로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걱정은 좀 많으셨나요? 대답들이 시원찮아요. 예.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사랑한다고 할 때 웃으면서 하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끝까지 안 웃으시는 분이 두 분 계셨어요. 네, 그 두 분 끝날 때쯤에 함께 웃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평소에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물론 인사를 해왔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특별히 강조해서 사랑한다고 그리고 축복한다고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인사를 나누시게 하고 또 특별히 주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강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주 안에서 무난하라,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난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그래서 무엇이라고 지었냐면 주 안에서 무난하라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16장에 이르러서는 주 안에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서 16장의 내용을 어쩌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가 될 것입니까? 주 안에서 무난하라. 네.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라가 16장의 어쩌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로마서는 과연 어떤 성경입니까? 성경 안에서, 특별히 어쩌면 신학 성경 안에서 로마서는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책으로 알고 계십니까? 네? 네. 아마 그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번에 우리 수련회 때 최영문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어요. 반지로 비유를 하자면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지로 비하면 가장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로마서를 사랑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바르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도요,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되어서 큰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루터, 그의 종교개혁도요, 어쩌면 로마서부터 시작됐고,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 창시자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는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도 로마서 서문을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읽고 있는 내용을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그의 영국 선교, 세계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시대를 조금만 앞서 올라가도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를 빼놓고는 또 생각할 수 없는데요. 그 교부 어거스틴도 로마서 말씀을 붙잡고 읽다가 방탕함과 술 취함에서 벗어나서 정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 명만 더 소개하자면 더 많지만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칼 바르트라고 독일 사람인데요. 그 사람도 이제 종교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많이 발달을 하면서 신앙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로마서를 해석한 책을 출판하면서 이제 20세기 신학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중요하고 위대한 성경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주 안에서 무난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까 함께 성경을 봉독했던 것처럼 로마서 17장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갖고 있는 특징 무엇이 있습니까? 읽을 때, 같이 눈으로 읽으실 때 좀 어렵지 않으셨나요?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엄청나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26명이나 되는 이름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일반적인 서신에서는 그냥 짧게 이제 한두 명만 소개하고 끝나는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실제로 집에서 또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름이 계속 나올 때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생각해보면 성경을 읽다가 족보 이야기가 나올 때 이걸 내가 왜 읽어야 하지? 실제로 아침 기도회 때 역대기를 묵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설교 준비하는 저도 힘들더라고요. 맨날 그 이름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한 달 넘게 고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 굉장히 은혜가 있긴 하지만요. 뭐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뭐 이렇게 자꾸 낳고 하는지 읽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이름들이 쭉 열거가 되고 있을 때 살짝 떼어놓고 읽기도 하고요. 무슨 노래방에서 마디 점프하듯이 점프해놓고 읽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들에게 이 이름들이 힘든 이유는 발음하기도 힘들 정도로 낯선 외국 이름들이기 때문에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성경에 이렇게 많은 이름들이 나오는 부분은 대부분 신학적으로 그리고 내용적으로 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양한 사람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있는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중요한 서신, 정말 복음의 진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쓰면서 특별히 그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그렇게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금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6장을 계속 읽다가 또 읽으면서 읽는데 참 많은 감동과 은혜가 저에게 왔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름들 하나하나 모두 그 이름들이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곧 복음의 역사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가 된 이름들이었고요. 그리고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그 일에 힘쓰는 동역자들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의 이름을 생각할 때 벅찬 생각 드실 때 없으십니까? 혼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롭습니까? 그런데 이 이름들은요, 우리의 동역자들의 이름이었고 함께 형제자매된 그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쩌면 로마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 16장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완전하지 않은 책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로마서 16장을 두고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셔도 돼요. 그러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학자들은 이 성경을 막 분석하고 쪼개고 막 이렇게 공부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학자들 사이에서 논쟁들이 있는데 그 논쟁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6장에 아무리 봐도 내용이 너무 생뚱맞고 이름들이 많이 나오니까 원래 로마서에 속한 편지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정성의 문제라고 해요. 이러한 논쟁이 생기는 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까지는요, 로마 교회를 직접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건 역사적으로 학자들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의 교인들의 이름을 그것도 26명이나 지나치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거는 로마서가 원래 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5장에서 끝나고 이건 어쩌면 다른 성경에 합쳐질 것이 아닌가? 이러면서 마치 에베소서에 어쩌면 붙어있을 그런 부록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바울이 로마를 가기 전에 로마를 가서 로마를 통해서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를 썼고 공을 들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바울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그 선교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인맥도 쌓였고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에 가서 또 중요한 역할들을 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설명들이 조금 더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약간 학문적인 얘기해서 좀 죄송하고요. 어쨌든 예를 들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브리스가라고 애칭으로 줄여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가 맞고요.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49년도에 클라디우스 황제라고 하는 그 왕이 유대인들이 소요 사태를 일으킨다고 해서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게 네로가 황제가 되기까지 5년 동안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황제의 명령 때문에 로마를 떠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함께 텐트 칠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거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요, 바울이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로마로 돌아간 이들 부부를 통해서 자신이 방문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듣게 되고 그래서 이름들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학자도 아니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따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굳이 의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쭉 열거되는 이름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라고 하는 로마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꼭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로마서 16장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아멘. 로마서 16장 1절을 보면요,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를 향해 쓴 편지를 이 로마서를 누구 편에 보내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구 편에 보내고 있다고 합니까? 바로 베베, 겐그리아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베베 편에 보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바울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서를, 이 중요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먼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고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16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은 걸 보면 바울이 베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2절의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16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혹시라도 베베를 로마교회에서 여자라고 무시할까봐 무시하지 말고 성도들을 대하는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라고 부탁을 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여러 사람들과 바울에게 무엇과 같은 사람? 보호자. 보호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의 교회가 여성을 동등한 사람으로서 대우하지 않고요,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적으로 대했던 그 당시의 시대상과는 결코 다르게 여성을 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당시의 시대를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상당히 파격적인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베베가 여러 사람과 바울에게 보호자가 될 만큼 정말 그녀의 역할이, 여성들의 역할이 교회에서 큰 역할을 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가,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울이 베베를 호칭한 우리 자매라는 호칭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당시 사회와는 달리 왜 여성을 그렇게 함께 동등하게 대했느냐? 바로 우리 자매라는 호칭 속에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혈연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바울하고 베베가 정말로 혈연 관계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베베를 향해서 우리 자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과 베베가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동등한 형제 자매가 된 사임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에 여자라고 해서 그 역할을 축소시키거나 이름을 빼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아까 2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6명의 이름들 중에서 이 베베를 제외하고 여성의 이름이 6명이나 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름이 언급되진 않지만 누구의 어머니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2명을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당시의 교회는, 그리고 특별히 로마 교회는 여인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많은 이름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로마 교회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교회가 유대인 출신들 그리고 이방인 출신들의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안드로니고 유니아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요 암블리아, 우르바노, 허메, 빌롤로고 그리고 율리아 이 이름들을 보면은 이들이 이방인 기독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엔 다 외국 이름이니까 똑같이 보이지만 학자들이 연구하니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신분적으로도 로마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교회였습니다. 험에, 빌롤로고, 암브리아 같은 이름 사실은요 당시의 전형적인 노비들, 노예들의 이름이었다라고 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당쇠, 돌쇠, 또 여자 이름 중에 뭐가 있을까요? 끝순이? 그런가요? 네, 뭐 그런 이름들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신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이름들이에요. 실제로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많은 헬라나 라틴식의 이름들을 보면요, 그들의 출신이 노예이거나 아니면 여전히 노예이거나 아니면 이제 해방된 노예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리스토블로 그리고 헤로디온처럼 몇몇은 귀족 가문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가 단순히 노예들만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귀족들도 함께하는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로마 교회가 하나의 큰 교회. 지금 우리 생각으로 로마 교회라고 간판 붙어 있는 건물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적어도 5개 이상의 가정교회가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뭐 대표적으로 10절에 나오는 아리스도블로의 권소 뭐 이런 표현들, 아니면 14절 끝에 나오는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도 문안하라, 뭐 그리고 15절에도 나와요.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라고 하면서 한 개인이 아니라 누구를 중심으로, 그의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는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귀족들과 노예들, 또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큰 교회라기보다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개의 가정교회들로 이루어진 교회임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렇듯 로마 교회처럼 다양한 인종, 다양한 출신 배경, 그리고 사회적 지위 고하를 달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분위기 과연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 교회가 평안하고 조화롭고 화기애애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그런 교회일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툼과 반목 그리고 갈등이 분열이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차이에서 오는 다툼과 반목 그리고 갈등이 굉장히 많았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정결법에 따라서 돼지고기도 안 먹고 뭐 고기를 먹을 때도 어떻게 도축을 했느냐, 그 방식에 따라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다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도 돼지고기 막 먹는데 터키 사람들 돼지고기 안 먹죠. 마찬가지. 그게 한 교회 안에서 만약에 벌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신분에 따라서 서로 누군가를 무시하고 천대하는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아마 겸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 기독교들을 저 개 같은 사람들,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했거든요. 개 같은 사람들이라고 무시하고 또 정죄를 했을 것이고, 계급에 따라서 빈부에 따라서 끼리끼리 모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가정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요, 교회가 각각 조건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있는 교회들로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로마서 16장을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보고 넘겼는데요, 이제는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주목을 하게 되었고요, 따라서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 또한 이러한 분열과 반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바울이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로마서를 기록했겠지만 복음을 통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6장에 길게 다양한 민족,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 이름을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먼저는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모두가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임을 강력하게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부터 신랄하게 죄악됨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 10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유대인이라고 서로 잘났다고 의롭다고 얘기했지, 이방인이라고 서로를 정죄했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1장 2장을 통해 정말로 신랄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요, 이렇듯 우리 모두가 죄인인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분열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해서 로마서를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 16장을 보면 바울은 사람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면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라?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름과 구분, 구별, 차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무난해야만 하는 한 형제 그리고 자매들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 생각엔 만약에 로마서 16장이 없었다면 로마서는 어쩌면 완전한 책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머리로만 알고 있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복음은요, 사실은 진짜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알려준다고 하더라도요, 실제로 우리가 그 복음대로 살지 않고 그 복음의 능력 안에 머물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16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로 성별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지만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알고 그리고 서로의 수고와 헌신을 인정하면서 서로 무난하며 거룩한 입맞춤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와 복음에 관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말들은요, 그저 공허한 외침, 공연불이 되고 만다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까지의 그 치열한 논리적이고 정말로 한편의 논문과 같은 그 치열한 논증을 끝내고 나서 16장에 와서 마무리를 하면서
수많은 이름들을 일일이 다 열거하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문안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실천이 우리들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기억하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이름들이 품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과 헌신, 그리고 수고들이었습니다. 결국은 그 사람들의 존재였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 이름들과 그들의 헌신의 내용을 서술한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서로 간의 관계를 회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남겨야만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국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이 되었다는 정말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즉, 복음은 우리가 더 이상 저주받을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삶으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해서 이전까지는 꺼려하던 사람들, 이전까지는 미워하던 사람들, 이전에는 벽을 쌓아두고 관계를 끊어놨던 그런 사람들을 품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처럼 서로를 품어주는 것 말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결국 복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복음은 결국에는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사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물고기 잡던 그 제자들, 어부들에게 무엇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를 하는 사람으로 삼겠다가 아니라 주 안에서 다른 사람을 얻는 사람들로 삼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서로 안에 구분과 구별, 차이가 많지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문안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먼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궁극적인 역할이자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명,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우리는요, 복음을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사실 몇십 년 해오면서 참 듣기도 많이 들었고 배우기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우리들의 모습 속에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분열되어 있는 로마교회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이에 따라, 성별에 따라, 직업에 따라, 출신 지역이나 학력, 학벌에 따라 등등등 우리는 서로를 반목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 개의 교회로 쪼개져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한인교회는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서로 다른 역사를 가진 두 교회가 통합을 이룬 그런 교회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신앙의 역사도 다르고 그리고 세대도 나이대도 다르고 다른 것을 찾으려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합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믿기에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으로만 복음을 안다고 할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만 하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사람을 남겨야만 합니다. 더욱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를 문안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에게 문안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서로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기억하며 서로의 수고와 헌신들을 떠올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하는 거룩한 입맞춤을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이름을 불러주면서 안아주시는 입맞춤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나의 형제 자매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아침 기도회를 참 놓지 않고 고집스럽게 쉬지 않고 맨날 하는 이유가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간간히 우리 권사님들이 또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시는 소리가 들릴 때 저는 그게 그렇게 감동이 돼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름을 대가면서 그 가정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 이름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한 우리가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로 복음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복음은 로마서 15장까지 그 어렵게 써놓은 논리나 이론이 아니고요, 바로 실전입니다. 실천입니다. 우리 함께 그 실천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주 안에 우린 하나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로 주 안에 하나임을 인정하며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보듬어주는 형제자매의 하나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예수님 한 분만 알아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시간에 한번 여러분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연조를 자랑하지만 여러분 과연 몇 명의 사람을 남기셨습니까? 내가 결코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내가 결코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 나랑은 절대 맞지 않는다고 내가 배제하고 저 사람은 나랑 도저히 상종할 수 없어라고 내가 금을 거눴던 그런 사람들 과연 몇 명을 여러분들 다시 형제자매로 받아들이시고 남기셨습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은 복음을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실제로 서로 사랑하라고, 정말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난하라고,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 하나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것이에요.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여러분 올해를 살아나가신다고 한다면 내가 죽고 이제 주님이 사는 삶이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은혜를 정말로 넘치도록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제는 사람을 남길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서로의 이름들을 생각하시며 서로의 단점과 약점과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수고와 헌신과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이제 새로운 한 달을 겨우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무난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 다름이 너무나 많고 차이가 너무나 많고 서로 안에 구별됨이 많음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온전히 서로를 품지 못하고 여전히 반목하고 갈등하며 쪼개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전으로, 우리의 복음이 우리에게 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지식이 아무리 늘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내가 주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 안에 그 주님의 사랑이 이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정말로 하나됨으로 소문난 교회, 서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남기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복음을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고 우리가 정말 지식으로는 많이 알고 있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제해놨던 누군가를 우리가 과연 한 명이라도 얻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입만 그저 말로만 복음 하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제는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사랑을 이제는 참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일 많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우리의 형제자매로 우리는 여전히 받아들여야 하는데 우리의 편협함이, 옹졸함이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바꿔주시고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